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위에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선포가 된다라면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새롭게 이끄시는 단계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땅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보여지는 대로 느끼고 말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단계에 여전히 있다라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어쨌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어떤 그 나타나지는 반응, 그 연약함으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것이 지금 현재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다른 것들, 육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것을 물리칠 줄 아는 자가 돼야 하고요. 내 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믿음의 말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너희들 이제 내가 고쳐줄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다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고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아픈 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는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그러신 분 계시죠?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막 기도해 주고 싶어. 여러분, 그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픈 자를 향하여 기도해 주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낫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생각조차도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휩싸여 있다라면 아직 그분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면 막 가서 기도해 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나한테 올까 봐 두렵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고 싶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분명 그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한 절인데요,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에. 그것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도 동일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그렇다면 내 아픔이 나아야 하는데 그것을 향한 혹은 다른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의 이 통증이 이 아픔이 나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내가 이 사람 기도한다고 나을까? 이 사람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믿으면요,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주님이 책임지실 걸 믿고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좀 무식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맞을까?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의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안 나왔다고 여러분이 실망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실망해야 합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나와서 난 믿음의 기도를 못해. 나는 이런 치유의 은사가 없어. 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한 번만 기도해도 다 낫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 내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라고 왜 그런 믿음은 또 그렇게 강하신지.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기도하면 되고요, 3번 기도하면 되고요. 어떤 것들이 뚫어지는데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은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단순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한 거. 믿음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 저러면 어떻게 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 그게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돼서 모든 게 망가지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거. 굉장히 믿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냥 그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전해줬을 때 그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라고 그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와서 그 천사가 소식을 전했죠. 그때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임신할 수 없는 자기 아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막 생각하고 굴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토를 달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온 천사가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이 더 앞서요. 내 생각이 더 앞서서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또 인간의 생리학적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리아와 사가랴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믿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볍게는 여러분 감기가 걸렸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 조그마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되죠. 소식이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 마음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라면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나님 하실 거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에 감동을 주셨는데도 또 여전히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런데 또 어떻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어디에 누군가 나쁜 사람한테 잡혔으면 어떻게 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또 자기 생각을 막 또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가랴와 마리아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걱정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자기 생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니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동일하게 어떤 기도를 하고 구할 때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게 결과에 믿음대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동일하게 주셨는데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결과로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믿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야이로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심하게 아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너무 심하게 아픈데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가 치유받고 이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집의 하인들이 이제 그 주인에게로 막 오는데 만납니다. 길에서. 그리고 그 하인들이 말해주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미 죽었으니까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좌절이 됐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딸이 너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이미 도착도 하기 전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좌절이 되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순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으시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 주님이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고침을 받을 거야, 살아날 거야,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리고 모시고 가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죽었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순간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순간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좌절되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 딸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불신앙, 두렵게 만드는 그 마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전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응답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막 질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더 막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 그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 안에 반대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불신앙의 것들, 믿음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고침이 필요하다,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여러분은 먼저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뭔가 그러한 내 생각이 중단되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내 신념으로 막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너무 강해요. 내 힘이 막 들어가요. 내 생각으로 내가 막 그걸 억지로 그것을 우기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필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드리는 일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뭔가 어떤 말씀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제가 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데 내가 너무 내 말을 많이 해. 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지체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표적을 향하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꽂히는 화살과 같은 그러한 어떤 쏘는 그런 화살을 쏘는 것 같은 정확한 그런 선포와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흐려져 버립니다. 정확한 간역에 꽂히는 화살이 아니라 막 너무나 정확한 말을 많이 해서 주님이 제 생각에 얘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건지, 뭘 원하는 건지, 내가 뭘 들어주기를 원하는 건지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기도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좀 놓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치유 기도를 해보고 저렇게도 치유 기도를 해보지만 어떤 치유 기도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에는 정확하게 그것을 위해서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정확하게 치유를 향한 선포를 단순하게 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의 문제를 위해서 혹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 시간에 하세요, 여러분. 여러 해야 할 주님께 드려야 할 말을 할 때는 기도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의 것들을 주님께 아뢰세요. 그런데 때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방언 기도와 그리고 그 방언 기도가 계속 이렇게 그 공간을 덮을 때에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일어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하세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딸을 혹은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구 한두 마디 하셨다면 그 다음 치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딸이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풀어놓을 때 그 공간 안에 여러분 그 듣는 자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주님의 일하심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막 풀어놓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겠지만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데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말한 그 두려움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것이 계속 가고 있다라면 치유는 어려워요. 치유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여러분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치유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만 하고 있다라면 치유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간구했다라면 그 다음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계속해서 풀어져 나온다라면 아주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나간 금요일 말고 그때가 아니고 그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끝에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물론 늘 그렇게 하지만서도 그날은 특별히 여러분 모두와 함께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라라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자, 방언으로 기도하자라고 하고 여러분과 모두와 함께 2부 예배 때 같이 기도를 찬양의 끝에 방언으로 막 그런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 뒷부분에 가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은 하늘 위로부터 천사들이 이곳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많은 천사들이 이곳에 내려오는데 그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그 치유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에 어떤 그 병명들, 어떤 병의 상태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선포했죠. 제가 한 것은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치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가운데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치유에 대한 부분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치유는 그렇게 어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뭔가 영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필요한 기도들이 드려지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합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전체로 예배할 때 그 시간을 갖는다라면 우리 모두가 그것에 한마음 되어서 같이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실 때 그때 영계에서는 주님의 일하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이 이렇게 영안이 열린 분들은 정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치유를 위해서 그 일을 사역을 행할 천사들이 이곳에 오고요.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그 모든 질병이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 몇 가지의 병들을 명령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강한 믿음의 은사가 발휘되어져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여러분 선포할 때 조금의 의심도 들지 않아요. 어떤 두려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풀어놓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들을 확신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전이시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아주 단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의 실제 생활 환경 가운데 풀어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과 또 내가 어느 부분만큼 경험한 것과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믿음은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게 영접하는 단계 믿음이 있고요.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낫는다라는, 질병이 고침받는다라는 믿음의 단계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믿고 반응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치유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병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아픈 자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그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이 없다 해도 여러분 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을 발휘해서 함께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또 24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요. 또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근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믿지 않아. 어떻게 그대로 돼?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치유를 주실 때 치유의 어떤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그것을 믿고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일어나고 또 감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치유될지어다. 내가 말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치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치유될지어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의심이고 이건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주님이 일하실 때 일하실 것을 믿고 또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잖아요. 낫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고침받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이 어떤 문제라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그것이 그대로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될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여러분. 계속.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에 낫는 뜻이 있고 안 낫는 뜻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치유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 주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데려갈 거다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임종에 가까운 어떤 사람들의. 그러나 그런 경우 외에는 저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도 가서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치유를 왜 기도해요?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기도를 해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낳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아픈 상태로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라면 여러분 그 자녀가 아프고 계속 아프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녀들이 아픈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예,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달라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치유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외우세요. 이사야 53장 5절의 하반절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모든 아픈 그런 질병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 2부 예배 때 주님께서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행하신 후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때 말씀을 제가 조금 앞부분은 줄여서 치유에 대한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너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때 행하신 일들이 주님의 어떤 치유를 풀어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여라.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너희의 것으로 삼으며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라.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믿는 대로 말하는 거고요, 내가 믿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말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의 선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서 나를 믿는 믿음 보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너희들 가운데 축복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각양 좋은 것들을 너희의 것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믿음을 보인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였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잘못된 것으로 구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고 구한다면 받을 것이라, 믿고 구한다면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입술에 있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할 때 너희 믿음이 풀어져 너희들의 삶에 믿음의 말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게 되리라. 내가 역사하여 주리라. 내가 역사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것들이 있느냐, 성취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느냐, 믿음의 말을 풀어놓아라. 더 많이 믿음의 말들을 풀어놓아라.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너희들은 그러한 것들을 멈추어라 하십니다. 된다고 말하여라.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하여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여라. 너희들이 이것이 쉬운 것 같으나 그러나 너희 안에 믿는 믿음이 없다. 너희들 안에 믿는 마음이 없다. 너희 안에 이 믿는 마음이 없다면 너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 너희들은 믿고 말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믿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할 때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믿음으로 거두는 역사들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은 이미 너희들이 믿고 그리고 말하여 그것을 받는 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직도 마음으로 믿는 것 같으나 그것이 입술에서 걸려 나가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의 말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구나. 어찌하여 너희들의 생각으로 계산하며 어찌하여 너희의 그 수준 안에서 그것을 재고 있느냐. 믿음은 그렇게 너희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생각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눈대중으로 너희들의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말씀을 믿는 것이고 너희가 아닌 나를 믿는 것이다. 너희 자신이 아닌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너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일어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제 이렇게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신기하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제자들이 볼 때 그것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예수님 어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말하며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까 그 마가복음 11장에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지 내가 목사냐 성도냐 집사냐 권사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것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더 믿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임제교회에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을 우리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어떤 활동도 못하고 모임 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이런 것들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활성화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위축되고 좀 여러분이 가라앉아 버린 믿음, 뭔가 이렇게 발휘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으로 치유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함께 누군가를 향하여서 믿음의 말, 또 예언의 말, 치유의 기도, 또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중보의 기도와 봉사의 섬김과 이러한 모든 활동적인 믿음이 실어진 모든 활동적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주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금요일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에 나아가는 그 대기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군대가 전쟁을 나가기 위해 출전 준비를 하고 서 있는 그 모습, 주님께서 이제 출발하라, 이제 출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군대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대기선에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은 그때 저에게 주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깨닫는 것은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선교로 나아가는 일들을 다시 진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임제 교회에 주님의 선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임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활성화되는 일들도 해야 하지만 또 선교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얻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그 일들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요. 그 일을 이제 출발 신호를 보내시면서 이 일을 행하라고 이제 금요일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재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이재진 선교사님이 마치 선교의 그날 우리에게 와서 그 문을 이렇게 선포해주는, 그 문을 여는 것들을 선포해주는, 그리고 출발을 명해주는 어떤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 예언적 선포를 하는 그러한 분으로 주님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그 감동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임제교를 향하여서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예언적 선포를 해주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가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또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치유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중보도 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주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을 또한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감동받고 마음에 불이 임한 자는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자리에 있기에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이 일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선교도 나아갈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때에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멘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말씀 곳곳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때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오실 그때, 마지막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다 행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배움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도 함께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그랬어요. 선교 나가는 일에 모집 광고가 나갈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불이 임하는 자는 주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가고는 싶은데 나갈 수는 없어. 이렇게 그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저 일어나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자는 주님이 보내는 선교로 네가 함께 동참해라.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와, 우리 주님이 주임제교회를 쓰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주임제교회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냥 예배드리면서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만나서 즐겁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마음에 느끼게 하시는데 제가 참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 꿈틀꿈틀 그 안에서 막 주님의 일을 향한 의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같이 더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함께 이 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야 할 일을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